할렐루야. 오늘 3월 24일 오늘 종료주일로 주님 앞에 마음을 모으고 신령하시려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서 구원케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며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함으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예배 가운데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자정하여 주시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곁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애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 주 예수 크신 복음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강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 주 구원하신 능력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윤문선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로 정하시고 저희들을 불러주시어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성령의 충만함과 아버지 성령의 임재하심이 나타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저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어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내어주신 바까지 되신 그 큰 사랑에 무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이 아버지 십자가상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구원의 길을 이루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주님을 늘 찬양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주시어 아버지는 모든 죄악된 아버지 잘못된 아버지 한 주간도 주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아버지의 죄들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이 되어 주님 앞에 참으로 찾음받은 귀한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이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갈 때에 주님의 아버지 영적인 능력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말씀 속에 진리를 깨닫고 말씀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아버지 오늘 하루도 아버지 온 일주일도 주님 말씀 가운데 힘을 입고 능력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목사님 기억하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힘입혀 주시되 영광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고 선포하실 때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속에 아버지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성령 충만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며 늘 주님께 감사하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열고 주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장중에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사용하실 때 또한 주 말씀 속에 질병에서 치료함을 받는 귀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모든 문제도 또한 해결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오.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아버지 심령의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럽고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는 마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어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마침내 사랑하는 제단에 아버지 합력하여 주님을 사랑함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주의 몸된 제단을 확장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제단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성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로 지을 수 있도록 주님 모든 계획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만날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길을 보여주시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이루어지고 저희들은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 한없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귀하고 귀한 말씀 속에 아버지의 찬송과 영광과 존귀가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주의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그 시간까지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샬롬으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하나님 평강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가족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주간 전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시고 이 땅의 왕으로 오신 팜 선데이 종료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며 계신 곳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컨바인 서비스 한영으로 합동 한 번만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이제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교회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같이 우리 성도들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치는 그 순간 우리가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성경 읽기 참고해 주시고요.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성전을 위해서도 계신 곳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다 읽지 말고 우리 2절부터 5절까지만 읽고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죠.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호산나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종료주일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내일부터는 토요일까지 한 6일 정도가 고난주간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이 한 주간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절기에 일어난 일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기초가 되고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사건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류를 영원히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이 핵심 사건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썼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을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어. 그러므로 기독교 복음의 가장 이 핵심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나아가서 유월절을 지키시며 예루살렘으로 이제 구원자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한 주간을 종료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로 지키며 그리고 매년 묵상하고 믿음의 견고한 토대를 다시 갖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일부터 우리가 금요일까지 5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팜 선데이 종료주일에는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 중에 하나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많이 볼 수 있는 야자나무입니다. 팜 선데이라 해서 어떻게 보면 대추 같은 열매가 맺히게 되죠. 그래서 대추 야자나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종려나무는 승리, 영광, 그리고 번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을 기념하여 종료주일, 팜 선데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보내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매년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오셨지만 이번에는 전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직접 유월절의 속죄 제물이 되고자 예루살렘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전에 보면 3번씩이나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아무리 예수님이시지만 예루살렘에 가시면 많은 고난을 받고 가장 고통스럽게 죽으실 텐데, 예루살렘을 들어가시고자 하실 때에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신 분인데 얼마나 두려우셨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한 가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피하지 않으시고 그곳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 그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준비를 하시죠. 오늘 바로 본문에 그 내용들을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귀를 가지고 오라라고 심부름을 하십니다. 오늘과 2절 3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 3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백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2절에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둘이 예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귀를 풀어 오려는데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이 나귀 새끼를 풀어 못하려고 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신 말씀대로 3절 말씀 보니까 주가 쓰시겠다라. 주가 쓰시겠다. 그랬더니 그들이 나귀를 내어주고 제자들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서 옵니다. 이 말씀은 사복음서에 다 들어가 있어요.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도. 그러나 이 말씀에 보면은 어떤 말씀에는 한 마리 나귀만 이야기하고 있고, 특별히 이 마태복음에는 나귀 새끼와 나귀를 2마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조금 차이는 있지만 주가 쓰시겠다 하시는 것이죠. 나귀의 임자들은 주인이 쓰시겠다라는 말 한마디에 아무런 대가 없이 제자들에게 내어준 것입니다. 곧 나귀의 주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여겼기에 자신의 나귀도 자신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쓰시도록 드려야 함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내어드리는 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전능하신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드십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안에 주인이 바뀐 것을 확실히 깨닫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드리고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쓰임받는 존재가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귀가, 말 못하는 나귀가 예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오늘 어떻습니까? 부르심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이 나귀를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 건가? 또 어떻게 쓰임받는 것이 그렇다면 가치 있는 삶인가? 우리가 함께 나누기란 첫 번째로, 나귀는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메시아임을 드러내도록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귀를 끌고 온 제자들은 그 위에 겉옷을 얹었고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고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신 것은 단순히 걷는 것이 힘들거나 걷기 싫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럴 목적이셨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나귀를 타시지 않고 힘이 세고 멋지게 생긴 준말, 병마, 아주 백마, 그런 어떤 용사가, 장군이 타는 그런 말들을 택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새끼 나귀 시승을 위한 용도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겸손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토록 환대했던 것은 바로 그분이 타신 이 나귀를 보고 그분이 이스라엘 구원할 메시아의 왕임을 아마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은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 구약의 스가랴 말씀을 오늘 완성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말씀을 한번 보시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줄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 곧 구세주가 오실 것을 기다려왔어요. 특별히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는 더욱 메시아를 갈망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때에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가 500여 년 전에 예언했던 그 모습대로 지금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서 사람들은 메시아 구원자가 왔다는 것을 직관하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가 자신들 눈앞에 지금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바닥에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가지를 꺾어 흔들며 열렬하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구원자가 오셨다는 것을 그들은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심을 알리기 위해서 나귀를 사용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타신 나귀는 누가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9장 30절에 보면 30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사람을 태워본 경험도 없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귀 새끼를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을 당신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신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건장하고 힘이 센 경력이 많은 나귀만을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도 사람을 태운 경력이 없는 연약하고 미숙한 어린 새끼 나귀도 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를 쓰시겠다고 했을 때 우리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다고 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겸손하지 못하면 도리어 자신의 강함과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보다 높아지기 위하여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고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나귀는 메시아의 겸손을 드러내는 도구로 오늘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무거운 짐이라도 주인이 주신 짐을 지기 위해 무릎을 꿇고 겸손히 그 짐을 받는 나귀의 모습. 아무리 언덕이 비탈길이 있다 그래도 끊임없이 거기를 걸어 올라가는 나귀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겸손하신 왕을 나타내기에 적합했던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드러내는 도구로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겸손과 순종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주님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어거스타의 모든 제1의 도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을 왕으로 나타내시고자 오늘 나귀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시죠.
오늘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우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하더라. 예수님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을 오늘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무리들이 예수님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펼치고 다른 이들은 종려나무까지를 베어서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당신께 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원자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를 연이어 부르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도록 그냥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 중에 있던 바리새인들 중에는 그 소리 듣기가 싫었는지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하죠. 누가복음 19장 39절입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40절에 말씀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지금 사람들이 외치는 호산나 외침은 사람들이 하지 아니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할 수 없는 미물 같은 그냥 돌들조차도 소리를 외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님 당신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임을 구원자임을 널리 알리고자 하신 것입니다. 복된 소식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기만을 당신이 왕이고 메시아임을 드리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흐르는 종려나무까지도 예수님이 승리의 왕임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구원할 왕임을 선포케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외치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하시죠. 돌들까지도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쓰시고자 부르심을 받은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됨을 증거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끝없이 증거해야 될 사명을 교회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산나 외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이 되어도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따랐지만 안타깝게도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들의 정당성과 자기들의 합리적인 것과 기득권 때문에 결코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라 그냥 혼란만 일으키고 자기들에게 방해가 되고 정치적으로 힘들어지고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위기에 빠뜨릴 위험한 인물로 그들은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호산나 외침을 받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는 구원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자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의 의미를 그들은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의 왕이 되심을 잘못하는 것은 바리새인뿐만이 아니라 호산나를 외치는 지금 이 사람들도 불과 앞으로 자기들이 원했던 그런 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죠. 호산나를 외치던 그 사람도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무찌르고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힘의 논리로 우리를 회복시키고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는 것, 그럴 때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했던 것입니다. 아직도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세 번째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알리시고자 하시는 구원자 되심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임해야 할 진정한 구원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구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땅에는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납니다. 불과 며칠 전에도 소련에서 테러가 만들어져서 지금 오늘 보니까 거진 100몇십 명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우크라이나에서는 아직도 전쟁을 치르면서 그들은 지금도 힘들어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계속적으로 가자 지역에 전쟁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각종 모임에서 이 우크라이나의 참상을 알리며 세계 사람들에게 자신을 도와주고 구해줄 것을 젤렌스키 대통령은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먹고 입을 것보다 무기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세계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로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로마 제국도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왕과 같은 강력한 지도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재건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구원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들은 겉옷을 깔고 그리고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구약의 말씀의 완성을 보면서 그들은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은 로마 제국을 무력으로 공격하며 그들을 물리쳐서 승리하실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로마 병정의 손에 죽으셨습니다.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죽으셨어요. 그것도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창에 찔려 피를 쏟고 죽으셨어요. 가시관을 쓰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이 사람들을 살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 땅에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해서 모든 이들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호산나를 외치던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지배를 받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로부터 구속하게 하여, 죄로부터 영생하게 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들을 해하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죄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풍요롭고 똑똑하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육신이 건강하고 자유하다고 할지라도 그 육신으로 죄의 종로로 탄다면 그 육신의 구원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들을 향하여 호산나라고 외치라고 속삭입니다. 강력한 로마 제국이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구원을 있다고 말합니다. 돈이 나를 구원할 것이라고 그 돈에 대해서 호산나를 외치라고 합니다. 사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해서 사람을 쫓아가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향하여 호산나를 외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재물과 권력 등을 향하여 호산나 외치며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의 호산나를 외쳐봤자 그것은 허상이며 구원이 아니라 도리어 생명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멸망시킬 것을 향하여 호산나 외칠 때에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임을 믿으며 예수님을 향하여 오늘도 호산나 외치며 주님이 구원이심을 세상에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려주의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당신이 이 땅을 구원할 왕으로 오셨음을 사람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도 성경을 통하여 알려주십니다. 새끼나귀를 통해, 종려 나무가지를 통해, 그리고 사람들이 외치는 호산나 구호를 통해서 이를 세상에 선포하십니다. 오늘날 예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이 땅의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며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죄의 사망에서부터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외치는 우리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일어난 삶의 문제를 가지고 또한 주님께 호산나 외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에게 호산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외치는 사람을 예수님은 구원해 주십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미움과 싸움, 폭력, 차별 등은 죄로 인한 현상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이러한 죄의 문제로부터 구원받을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같이 눈에 보이는 권력과 재물, 사람, 더 큰 폭력이 내 구원자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무기력한 분이 나의 영혼을 구하고 이 세상을 죄로부터 구할 유일한 분임을 외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죽을 것 같은 순간에도 오늘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이 외침으로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또한 주님의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는 이 어린 나귀의 새끼 같은 우리의 존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고 나가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물갑서를 써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이 아니면 다른 구원이 없다는 걸 믿음으로 깨닫습니다.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 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하여 메시아로 오신 주님, 구원자로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걸 다 갚아주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그 사명을 감당하며 오늘도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교회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 축도하고 헌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뼈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며 주가 보혈을 흘리니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늘 시천들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채우신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는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채우신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하신 것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주시고 이 땅에서 벌레처럼 살아갔던 내가, 짐승처럼 살아갔던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갔던 내가 오늘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심과 나를 사랑하심을 통하여서 내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흘러넘치게 해주시고 내가 이 땅을 사랑하면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이 외침 속에서 그걸 들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내 심령에 주님을 진정으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구원함에 대한 감사를 나가는 이 땅에서의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고백하며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오라는 외침을 통하여 악한 마귀 사단의 괴계가 물러나가게 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님만을 높이며 참된 구원의 역사를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과 아버지 우리의 계획과 모든 것 주님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예물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고 호산나 다윗의 역사가 다윗의 자손의 역사가 예수님의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며 주님만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고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그 외침을 그 고백을 잊지 않도록 오늘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와 이웃과 교회와 선교지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리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